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눈을 뜨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성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기도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걱정, 근심도 많고 많은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보는 것, 들려오는 소식,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놀라운 역사와 신비로운 축복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하고 그리고 벼랑에 선 것 같은 위험을 느낍니다마는 그 많은 모순과 위험과 부조리 속에서도 이와 같이 평안함을 누리며 오늘도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또 알아도 속수무책입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일, 뻔한 일을 보면서도 어찌 세울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 이렇게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상처난 심령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근심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하옵소서. 큰 문제에 부딪혀서 시달리고 있는 자를 주께서 산을 움직이듯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 친히 해결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들려지고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세계 도처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축복을 더하사 교회든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서게 하시며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여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여러 기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주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모든 거짓과 허영과 허상을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과 당리당략 이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정직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담대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에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육하는 분들에게 은혜 주시사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진실하게 교육하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진실한 도덕성과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이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 진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오소서 자유를 주시고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굶어 죽는 어린이들, 울부짖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보내는 적은 정성 하나하나가
잘 전달될 뿐더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완악한 자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높은 자의 마음과 우상 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병상을 방문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날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 앞에 더 큰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7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어제 우리가 1절로 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5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5절로 14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숲에 죽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하는 자는 지혜자 우매자의 뇌물이 사람을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 교만한 마음보다 나아. 급한 마음으로 노하지 말아지.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느니라. 옛날에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려.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의무업으로 같이 아름답고 햇빛이 보는 자에게 유익하로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지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지혜를 얻은 자의 재능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인지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가지를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이해하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솔로몬 왕의 설교입니다. 구절구절 그의 깊은 경험 속에서 온 영감을 얻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행하여 나가노라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옵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 봅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자의 노래, 그걸 나를 기쁘게 하겠다고 해서 부르는 노래겠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노래는 아무리 들어도 내가 어리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도 없고 기쁨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더욱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매자의 노래소리 또 우매자의 잔치 그건 아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옵시다. 지금은 제가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실 때 제가 여러분하고 인사를 못 드립니다만은 인사 드릴 때 어느 대학 교수입니다. 모 대학 교수님 제가 그렇게 인사한 것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참으로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유달리 그렇게 인사를 해서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죠.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 그분은 아주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진담입니다. 교회에는 나와서 책망 듣는 재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았어요. 책망 듣는 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실 때 그저 나 잘했다, 너 잘한다 하는 소리로 들립니까? 그런 소리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복되다 느끼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책망을 가장 기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왜요? 이것이 또 높은 수준의 내게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지혜자의 책망 듣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 듣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책망은 내게 주시는 책망으로 듣는 것이지 이 책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책망은 나 자신을 위한 것뿐이에요. 이거는 내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내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요건 내 아들이 이 시간에 있어서 들었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책망은 내게 주시는 말씀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탐악이라는 것은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 지나친 욕심. 참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나친 욕심이란 탐악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나만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요. 그것이 1차적으로 탐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일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봐요. 보통 때 보면 내가 1등을 하면 다른 사람은 2등을 하게 되고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은 져요. 나 이기는 것만 급급하고 남 져서 속상한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런 생각은 나름 좋지 않아요. 내가 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손해를 봐요. 이런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 보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없는 욕심이에요. 또 한 가지는 도덕성을 떠난 욕심이에요. 이것이 의로우냐 불의하냐 선하냐 악하냐 상관없어요. 그죠? 무슨 방법이든지 돈만 벌면 돼요. 이게 바로 망조예요. 이러면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런 욕심에 매이면은 어느 사이에 사람이 아주 어두워지고 지혜가 흐려지고 어두운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탐학이라는 것은 이 욕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못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이로운지 아닌지 생각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 못해요. 지금 내가 이거 이렇게 많이 가져서 뭘 해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더 많은 것을 갖겠다는 거죠. 이런 욕심을 다시 말하면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친 욕심이 지혜자의 마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런 욕심에 매이게 되면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심령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참 중요한 지혜의 말씀이 몇 번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있는 말씀인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여러분 시작하는 일은 불안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마는 이거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일단 끝나고 보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고 뭐 잘 됐다. 여기서 뭐 이걸 족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문제는 이 끝을 만족하게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끝에 대해서 언제나 불만한 사람이 많아요. 나는 수고를 많이 하는데 왜 결실은 적은가?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소득이 적은가? 불만이 많아요. 끝을 당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경우든 간에 아이고 잘 됐다. 멈추자.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언제 한번 그때 제가 만났던 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권투 선수하고 앉아서 권투하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이기고 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연습하고 뭐 이런 얘기였는데 권투 선수는 그 얘기를 안 하대요. 좌우간 일단 시작하고 나면은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래요. 빨리 종 쳤으면 좋겠대요. 한 번만 잘못 맞으면 죽으니까요. 그저 어떻게 끝났으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다 그래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저 KO 시켜라 KO 시켜라 하고 좋아하지만 링에 올라선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하면 요 3분이 빨리 끝나나 그 땡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기고 지느냐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출세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끝났으면 잘 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좋게 받아들이니까 뭐 얼마든지 좋고 어떤 경우라도 좋아. 자, 이게 인생을 놓고 본다면 한 생을 다 끝내는 것과 시작하는 것 어느 쪽이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지금 한 40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어제도 나가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곧 멀지 않아서 목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정말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끝내는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누가 복될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림도 없다. 내가 복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잘 끝나간다. 나야말로 끝나는 위에 있고 자네들 한심하고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가겠나 하는 생각하니까 측은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자, 시작이 좋습니까? 끝이 좋습니까? 시작은 물론 희망적이죠. 그러나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끝을 내가 어떤 결과든지 감사하게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됐든지 잘 된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게 참고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교만한 자는 언제나 결과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건 누구도 그 불만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항상 불만에서 살다 불만으로 끝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반복되는 말씀들을 오늘 피하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아니다 기다 하겠습니까? 로마서 11장 교리 부분의 결론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리요. 깊도다 그 오묘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의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애드바이저입니다. 모사 노릇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 알아서 하신 일이요. 깊이 생각하신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고치고 꺾고 그럴 생각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그래서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그랬어요.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여기도 생각해 봅시다. 형통하는 날 그래서 기뻐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형통하는 날에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더 많아서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더 크게 돼야 되는데 왜 이것뿐이냐.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왜 이 정도에서 머무르냐는 거죠. 형통하는 날에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형통하는 일, 어떤 일이라도 좋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형통하는 것을 놓고 기뻐하는 그 축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 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예? 그림을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그려가지고 와요. 뭐 우리가 볼 때는 그 그림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지만은 자기 딸에는 뭘 굉장히 그렸다고 와서 자랑을 해요. 아, 이건 내가 그린 거라고. 그러면은 그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야, 그거 굉장하다. 잘 그렸다. 이래야 되는데. 야, 그게 그림이냐? 발꼬락으로 그래도 그보다 낫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일이 형통했을 때, 그 성취감을 지금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같이 기뻐해야죠.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말과 성취감이랑 다른 거예요. 만족은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내게 주어진 대로 성취감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공한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기뻐할 일이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형편이나 뭐 되어지는 일 보면 가만히 보면 망조밖에 없어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잘 산다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오늘도 명랑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형통한 날에 우리는 기뻐하라.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원망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왜요? 이 사건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오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 들리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영감으로 내게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큰 말씀은 사건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 내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사건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도 봐야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사건 보고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차 사고 나는 걸 보고 내 형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깊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하나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새벽에 차를 몰고 오실 때 이렇게 교회 나오실 때 좀 빨리 오다든가 해서 작은 골목으로 다니십니까? 작은 골목으로 이렇게 가능한 한 작은 골목을 가지 마세요. 큰 길로 가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작은 골목에는 이런 한가한 때는 사람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차가 없는 줄 알고 안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돌더라도 큰 길을 선택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큰 길에는 사람이 튀어나오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 사고 난 걸 보면서 내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언제든지 일이 잘못되었다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목적이 잘못됐고요. 일이 잘못됐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이 많았어요. 너무 지나쳤어요. 그 다음에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해야 될 만큼의 노력이 없었어요. 정성과 노력이 없었어요. 그건 실패의 원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혼자만의 일로 생각했어요. 여러 사람의 힘을 얻어서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이걸 나 자신에게 돌려서 겸손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부터 먼저 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팔자지. 그건 팔자라는 숙명론자에게는 어떤 성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며 생각할 것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생각이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한다 하면 그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방치하면 독약입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것, 원인을 잘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미래로 향한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 문화 중에 그런 게, 우리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조용히 좀 생각하고, 뭐 산에 가서 생각하든 집에서 생각하든 책을 보며 생각하든 교회에 나와서 생각하든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네 문화를 보면 어려운 일 당하면 바로 포장마차 집으로 가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도 모자라갔는데 이걸 취해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취해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취했다 깨면 또 그만이지. 돈 없어지고 몸 상하고 생각은 둔해지고 무엇이 되겠어요?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이 생각에서 깊이 하려고 하면, 도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생각을 안 해버리겠다고 해서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요. 고민해야 될 것이라면 고민해야 돼요.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랬어요.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생각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생각하다가 원망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생각하다가 절망해도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두 가지 일. 예? 형통한 날에, 곤고한 날에 성공과 실패. 이 두 가지 속에 하나님께서 비밀한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공했다면 어떤 일로 인해야 잘 되었는지 그걸 생각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곤고한 날에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대한 축복과 나에게 대한 사랑이 계심을 알고 깊이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깊이 생각하십시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